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요엘서 2장 28절 1273페이지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과 연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성령의 강림 속에 제가 계속 성령과 연관된 말씀을 주일 오후에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죠?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령 강림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보다도 좀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성령 강림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또 누려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전체 개요 우리 잠깐 보면은 지난주에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성경도 보시면서 잠깐 기억해 보시면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묘사를 했죠. 1, 2절에 여호와의 날은 임박하게 올 것이다. 임박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날의 파괴력은 정말 무서울 것이다. 굉장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공격은 피할 수 없다. 여호와의 날을 그 피할 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 그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구나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조건이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를 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내둘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앞에서는 1장에서는 메뚜기 떼를 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다. 이런 경고를 이제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들은 자들이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와도 안 돼요. 안 듣습니다. 남유다도 몇몇 왕 외에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1장에서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2장에 곧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심판할 터인데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이 무섭다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위기만 넘기려고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뉘우치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이거는 국가 전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만 울지 말고 함께 울도록 해라. 특별히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울라. 왜? 그들을 통해서 악이 만연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낭실에서부터 뭐냐면 울고 전 백성들이 울어야 한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서리라. 그게 이제 18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면서 뭐냐면은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모든 걸 회복시키고 그리고 뭐냐면은 너희를 대적했던 그 대적들, 메뚜기든지 군대라든지 그 대적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면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요절 1장에서부터 2장 27절까지의 요절이 2장 27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 얘기는 3장 17절에서도 반복되는데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앞에 거를 본 이유가 또 이것 때문에 있어요. 뭐냐면 23절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강의 안에서 끝나버린 내용입니다만 잠깐 좀 설명할게요. 23절을 한번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죠. 그 70인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영어 번역이나 한글이나 그 번역을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원래 히브리에 그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도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참조를 하면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정, 개영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계속 반복에 나오는데 근데 이 마소라 사본에서는 여기 이른비라는 그 단어가 스승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스승으로 번역돼 있어요. 다시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해서 이른 비가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적당하게가 뭐냐면 의를 위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열왕기상 8장 36절이나 역대하 우리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의의 교사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의의 교사. 메시아가 의의 교사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메시아의 그 사역이 나와요. 구약의 예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의의 교사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5배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의 교사로서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뭐예요? 옛날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래요? 살인하게 하는 그 동기까지도 살인이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6가지를 해석해 줬어요. 율법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 뭐 맹세하지 말라 그것부터 이런 것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의 교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런 규제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의의 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랍비인 거죠. 랍비인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여기 요엘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쭉 있어요. 의의 교사가 오신다는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규절이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가 뭐냐면은 의의 교사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하면서 성령과 연관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맞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70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래 맞소라 그쪽에 내용이 더 권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의 교사로도 해석한다는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면 의의 교사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죠. 그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엘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영이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짚고 지난주에 잘 설명 못해가지고 넘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서부터 사실 이제 3장 끝까지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계속 주시는가? 의의 교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2장 28절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많이 찬송 부르기 때문에 내용이 익숙하죠. 그죠? 익숙하지만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서는데 먼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의의 교사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더하여 뭐예요? 성령님까지 보내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은혜죠. 그러면서 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에덴 동산의 그러한 회복.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메뚜기 떼가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황만 그 땅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주시겠다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모든 걸요. 근데 그렇게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은 물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줌으로 회복한 그것은 단순히 물질 축복받고 부유하게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는 게 요엘서예요. 그래서 2장 28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제하는 것으로 나가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우리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리라. 그 축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27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다시는 뭐예요? 수치를 당치 않아.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침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임마누엘 해주겠다. 결국 그거거든요. 임마누엘이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것을 생각할 때도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것도 권능으로 임했다. 불로 임했다. 그래서 우리도 권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의 임함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것보다 선행하는 게 우선인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 2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분명한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무슨 복을 받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앞에서 에덴 동산 같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왜? 그런 따라오는 복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그렇게 관계가 온전한 언약과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앞에서는 의의 교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이해하면은 뭘로만 이해하냐면 권능, 은사, 능력 이런 쪽으로만 성령님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한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 같이 이렇게 막 능력 있게 행하나 보다.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능력적으로만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몸 이루면서 교제한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질의 복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들은 왜 개의치 않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역적으로만 성령 생활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회복이 지속,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보증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과 생각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우리 저 하늘을 보잖아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뭘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듣고자. 성령님, 제가 마음의 신비에 새긴 정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밖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나와 영원토록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다음에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이고 교제 측면을 놓치지 말자. 그게 요엘서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생각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국 뭐예요? 새 언약을 제자들과 체결했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보증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구나. 하나님의 정말 존전에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보증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증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재림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돼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재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편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인침받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난 권능 있는 나는 증인이 내가 되었다. 이제 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도해야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언약 백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뭘 하게 돼요? 자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이 내가 이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행하기 전에, 심지어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데 우선순위를 딱 두고, 왜? 그렇게 된 것이 성령이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능력만 얘기하면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길 원하나. 밤 깊도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이 바빠도 어떻게 돼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꼭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그 막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해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이 잠잤어요. 너무 밤늦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기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제자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요. 주님이 없으니까 찾아요. 근데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제 행하던 치유 사역 계속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사실 이 땅에서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이미 다 주셨다는 그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달라고. 왜 깨닫지 못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머니까 귀한 게 귀한 줄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것이 이 세상에 누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무장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삶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무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셔서 오신 그 목적,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뜻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오셨던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28절, 29절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결과 성령이 오는 순간에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이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했을 때 이런 통찰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 교제하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28절 29절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교제 없이 내가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막 모든 걸 다 깨닫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그게 주님과 교제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이런 통찰력은 없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의 안에 12개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면 12개만 있겠어요? 더 많겠죠? 근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을 때, 말씀 교제를 하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우리는 그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없다. 둘째, 이 말세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 일곱 번째, 패역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
여덟 번째, 힘과 계계가 능한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아홉 번째, 권세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열 번째, 에스겔 36장 26절 27절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11번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처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없다. 12번째, 영적 배부름이 없다. 이건 지금 개인적인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금 또 뭐가 한 군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영역도 많죠. 더 나아가서는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할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 하나님도 돌아설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 없이 성령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요. 흉내 낸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짓의 영을 받아놓고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안에 따라서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내주하신 성령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돼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어서 어떻게 돼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우린 신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기 전에 주님과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이거, 이게 성령 없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줌으로 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만 꿈꾸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비전을 갖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어떻게 돼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요, 서로 이렇게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맞아, 그게 필요해.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맞아, 맞장구를 치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교통함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둘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 그러더니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진짜 맞네. 뭘 통해서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 속에 말씀의 교제를 함으로,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를 함으로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때로 하나가 되었구나, 그걸 성령님이 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갖다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정말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다 뭐예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다른 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이 뭐냐면 정말 이 종말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경험하는 것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3장까지 이어집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32절까지만 볼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32절에 뭐냐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에 정말 세상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32절에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30절 3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대심판의 전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런 천재 기반 이런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서운 날이라 할지라도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강림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령 강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직 재림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구원과 심판으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가까운 산과 먼 산이 지금 구약 사람들은 겹쳐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산과 산 사이에 초림과 재림에 있는 우리들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산을 봤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이 이게 겹쳐 보여가지고 초림과 재림을 볼 수가 없었다고.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오면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이 돼가지고 다 악은 다 도말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정말 천년왕국같이 이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그런 날이 오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전조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약에 있는 사도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느냐를 우리 앞에 28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해석했잖아요. 요 32절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나와요. 거기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린다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많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라는 그 말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전도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냐 이게. 복음을 듣지 않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 부를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귀절을 지금 보면서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의미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에는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신들을 불러요. 자신들이 일생 믿어왔던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는 일본 같은 데는 그 민족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5만 가지 신들의 이름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의 날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또 성령님이 믿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거를 첫 번째 이 본문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는 안전과 평안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동시에 이 32절에 지금 뭐냐면 성령 강림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바울이 인용했듯이 복음 전파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돼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선교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강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뭐 순위를 따진다는 게 좀 그럽니다만 어제 그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오순절날. 요걸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주님 재림 오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이럴 때 오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잖아요. 우리 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우리 주님은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주님 오신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신대원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 그 교수님도 딴 데 들으셨겠죠.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느 때 오더라도 나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축복은 누구에게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오늘 28절 32절에 나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게 3장이에요. 저기 간단히 앞에 내용만 잠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3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3장이 뭐냐면은 결국 1절부터 17절까지의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그 자신만만한 그 교만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나 그날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두 부부로 나눈 것이 이런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요해서를 보면서 전환점이 있는 두 개를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18절이에요. 뭐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18절이에요. 이 전환점이에요. 반면에
3장 1절이 전환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뭐냐면 심판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계속 이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에서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에서를 잠깐 보면 강해안에 따라서 잠깐 보십시오. 1장 1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엘을 계시를 받아요.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 2장 1절부터 11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줘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장 13절 14절, 2장 12절 17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8절부터 32절 뭐예요? 여호와를 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되 의의 교사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는 두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을 갖다가 단지 권능, 능력을 행함, 세상의 증인 이런 쪽으로만 우리들이 은사 쪽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더욱더 깊은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단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성령 강림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하듯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된 목적을 잘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우리 성령님 또한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았으니 그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 오늘도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